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서는 제목이 산 위에서, 오늘은요 산 아래서. 그럼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산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종종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교회에 왜 나오는가?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 어떤 신에게 정성 바치자, 신을 잘 섬겨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종교성이에요. 아니, 피조물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섬겨드릴 게 어디 있어요?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슨 사람이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어요? 이사야 66장에 말씀합니다. 이 천지를 다 내가 지었는데 너희가 무슨 재주로 내가 안식을 처소를 만들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모였다는 것은 주여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라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 세상에 산다라고 할 때에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썼죠. 물 아래 산다고, 물 아래. 그러니까 잠수부들이 이 해녀들이 그 밑에 뭐 전복 캐고 뭐 소라 캐고 뭐 문어 한 마리 잡아 올리고, 이런 문어가, 큰 문어는요 힘이 세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그 문어 떼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데는 두 사람이 가서 문어를 떼낸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보통 사람은 뭐 1, 2분 숨 못 참아요. 근데 그 해녀로 이 폐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3분도 참고 4분도 참아요. 이게 물 밑에 가서 그 쭈글똥살똥 그 한 마리 떼내는데 그게 일주일에 우리가 물 밑의 삶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고개를 물 밖으로 내밀어서 숨 한 번 쉬고 문 한 마리 통에 접어놓고 숨 한 번 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잠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온다는 것은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 쉬게 해요? 하늘에 숨 한 번 쉬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 숨 쉬는 거예요. 하늘에 숨을 쉰다는 것은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읽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변화하셔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 나타납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 좋아요. 우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두렵기도 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드릴게요. 자기들은 초막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또 두렵기도 하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찬아, 허리 쭉 펴고. 물 또 줄까? 허리 쭉 펴고. 예수님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은 엄마 아빠가 왜 여러분들 아침에 깨우고 이렇게 오느냐면 예수님의 말씀 들으라고요.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 말도 아니고 사람 말 아니고 가수들 말 아니고 영화 배우들 말 아니고 송강호가 황금 종려상, 송강호 아니죠? 봉준호 감독이 황금 종려상 칸의 최고상이거든요. 그거 받았다 얘기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말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말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 말을 들으라 하는 순간에 누가 안 보여요?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여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하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듣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마르다보다도 마리아가 좋은 것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마르다는 자기가 예수님 섬기다가 신경질난 거죠. 예수님 사랑해서 섬긴 거 맞아요? 예수님 고마워서 섬긴 거 맞아요? 열심히 예수님 섬기는데, 아니 자기 동생 마리아는 꼼짝없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야, 빨리 예수님 돕자. 누나 말 안 들어, 언니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 저 동생 좀 말해서 나와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일행을 섬기는 일 하게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너는 참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해서 그건 빼앗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해요? 받아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요게 뺏기지 않는 일. 근데 마르다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잘 섬겼잖아요. 섬기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다면 그건 시기 질투 비교 경쟁할 거 없어요. 그건 말리지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섬김 자체가 감사해요. 근데 한참 섬기다 보니까 자기는 섬겨, 누구는 안 섬겨요. 찬양대 한다고 식당 봉사도 안 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교사한다고 뭐 아무 손도 안 대. 그래서 원래는 찬양들은 찬양, 교사는 교사 딱 이렇게 했어요. 하나씩만 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막 섬기는데 다른 사람 꼼짝 않고 앉아서 있는 것이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주님을 사랑해서 섬긴다고 섬긴 그것들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날아가 버리는 거. 내가 한 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지는 그것만 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금색대가 있다고. 내가 한 내 공로 가지고 들어가면 삐삐삐해서 다 걸려요. 문이 안 열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일들만 우리에게 덮여지고 담겨진 자. 그래서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말 하나님 100%. 대부분 이렇게 해요. 하나님 100%, 우리 100%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100%, 우리는 제로. 그래서 하나님 100%, 우리의 제로. 그래야 유니티가 돼요. 제로. 하나님 100%, 내 제로. 그래야지 연합이에요. 그래야 천국 갈 때에 하나도 안 걸리고 넉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넉넉히 들어가리라. 거기에 나의 공로 가져가려면 덜커덕 걸려서 다 통과 안 돼요. 다 내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공항 검색대 갈 때 뭐 그 라이터 이런 거 들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예? 물 같은 것도 다 내놓고 가야 돼요. 모르고 왔습니다. 몰랐든 알았든 다 내놓으세요. 아까운데요. 서리태 다 넣어버립니다. 천국의 검색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들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 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라고요? 산 위의 동네예요. 산 위의 동네. 이게 산 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오늘 이 교회에 모여서 이야기한다. 잠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럼 산 위에는 누구 얘기가 없어야 돼요? 사람들의 공로, 시기, 질투, 상급 쌓기, 마일리지 쌓기, 이거 다 날아가야 돼요. 산 위에는 예수님만 보여요. 내 눈에는 당신만 보여요. 내 눈에는 당신만 보여요. 이게 어느 동네 이야기예요? 산 위에. 모세도 엘리야도 안 보여요. 아니 마누라도 안 보여요. 장모님도 안 보고 애도 안 보여요. 내 눈에는 은영아, 그런 사람이니 내 눈에는 당신만 보여요. 있대요. 내 눈에는 당신만 보여요. 내 눈은 그게 산 위의 동네거든요. 근데 이제 산 아래 내려와요. 산 아래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산 위에서 본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아니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으면 이제 산 밑에 내려가서 야, 네 예수님이 누군지 아나? 진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야.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모세가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 이분이야. 막 자랑해야 되는데 쉿! 말하지 마. 언제까지요? 내가 죽고 살아나야 할 때까지.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살아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마.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영광의 능력이 있다면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가? 고난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왜 고진감래니까 고난 정도는 이해하는데 죽는다는 이 얘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죽는 메시아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죽는 메시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죽는 메시아 상상도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증거한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요한조차도 죽는 메시아, 고난받고 약해서 죽는 메시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 정도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정치적 메시아니즘이 가득해요.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죽는 게 뭔데? 왜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있는 그분이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끼리 그렇게 수군거리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은 산 밑에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해 도저히 못합니다. 이게 바로 산 아래의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게 무슨 동네라 그랬어요? 산 위에. 산 위에 구름으로 가려서 안 보여요. 위에는 안 보여요. 근데 모세가 40일 40주야를 그거 먹지도 안 했는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니까 얼굴에서 뭐가 빛이 났다 그래요? 얼굴에서 빛이 났네요.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난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는 차츰 없어질 광채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산 위에서는, 산 밑에서는 뭐 했어요? 모세가 안 보인다고 뭐 하자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오늘 교회당이 산 아래 동네 되면 어떻게 돼요? 산 아래 동네 되면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산 아래, 구름 아래, 산 밑에 동네에서는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우리를 애굽에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금송아지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꼭대기 지붕에 걸어놓고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있다면 그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죠. 바알 숭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요. 무슨 내용 얘기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좋은 것이 성령이며 그 좋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아이들에게 말씀 전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좋은 것을 구별 못하잖아요. 생선과 뱀을 어떻게 구별해요? 배고픈 시절에 생선 아버지가 잡아준 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독사가 있어요. 생선인 줄 알고 아버지 저 생선 주세요. 얘야 그건 생선이 아니라 독사란다. 손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딱 털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 성민이 딱 한 대 맞았어요 옆에. 예, 이거 시범한다고 손 탁 털치고 내가 뺏었어요. 종이컵 하나를. 그게 독사 같으면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이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면 네가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다. 이걸 흔히 세상 사람들이 무슨 율이라 그래요? 황금율. 이렇게 살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의 대접 막 받고 싶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돼요? 대접하면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에요. 뭐 사랑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어떻게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다가 이 수요일 같은 데는요. 수요일 같은 데는 에어컨을 뭐 해요? 딱 켰다가 켰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내가 저기 앉아서 설교 들으면 더울 텐데. 그래서 에어컨 시원하게 트는 거예요. 추울 텐데. 그렇게 또 켜드리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죠? 이상한 말이 이상하게 흘러갔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뭘까요? 제가 우리 중고등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성민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구 생각나더나 하니까 아버지 생각나더래요. 엄마는 좀 섭섭하겠습니다만은 목사님 생각 안 나더라. 하나도 생각 안 나더라 그래요. 너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그랬어요. 제가 30대 결혼하고 나서 부산 광안리에서 처음으로 한정식을 먹어봤어요. 초나가 돼가지고 한정식이 뭔지 몰랐어요. 세상에 뭐 밥이 그렇게 나온 게 처음 봤어요. 밥 먹기 전에 반찬이 가득 나오더라고요. 뭐 잡채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그거 먹고 나니까 또 밥하고 반찬 또 나오대요.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골에서 이거 평생 50, 60 평생에 이거 한번 드셔보셨을까 싶어서 제가 먹고 나서 한 달 지나서 아버지 엄마 모시고 가서 그 한정식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거 있을 때에 이거 누구하고 함께 하고 싶다 이거 있으면 그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의 생명, 그 살 찢어짐과 피 흘리심,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살과 뼈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모였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사는 가장 좋은 것 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껍데기는 뭐예요? 껍데기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로마를 반대하고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했다고 그래요? 다 이뤘다. 이게 정말 신비해요. 도대체 뭘 다 이뤘습니까? 십자가에서. 도대체 뭘 다 이뤘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 그 영광의 기업,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여서 무슨 음성 듣는 얘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꾸만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니까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것, 이게 바로 산 아래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자, 3명 제자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산 아래에 있었잖아요.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시비 걸죠. 율법으로 시비 걸죠. 왜 안식을 안 지키느냐, 왜 이방인들을 어울리느냐, 온갖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막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사건이 일어나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끄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에 병 고친 그 귀신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5절 권능 주시고 6장 13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거품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막 물에나 불에나 엎어지는 아이죠. 오늘 우리는 이걸 흔히 뭐라 그래요? 간질이라고 그러는데, 간질만은 안 해요. 간질 걸렸다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간질 증세가 나올 때는 말도 잘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평소에는 말 잘하고 듣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 간질 있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인데요. 옆에 공부하다가 갑자기 경직이 돼요, 몸이. 그리고 몸이 드르르 떨려요. 그러면 좀 있으면 막 입에 막 거품도 나오고 그래요. 그럴 때는 빨리 주변에 부딪힐 것을 치워줍니다. 치워주고 편안하게 눕히고, 그 다음에 이 거품이나 침이 기도에 안 막히도록 그것만 좀 고개 좀 돌려주고, 이렇게 한 10분 정도 있으면 멀쩡하게 또 정신 차리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꼭 간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귀신이 붙들어서 뭐도 못하게 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우리 같이 아까 교독할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수의 말이 안 들리는 거, 그죠? 예수의 말이 안 나오는 거, 이게 귀신 들린 거다. 이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왔는데 예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예수의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증세예요? 귀신들. 이게 아주 교양 있고, 그죠? 막 넘어지고, 간질 들린 것처럼 자빠지고, 이렇게 안 하고 아주 교양 있고, 세련되게, 멋있게 이렇게 오셔서 앉아 계시지만, 예수의 말이 지금 안 들리고, 내 하는 말이 예수의 말이 안 나오면 그거 뭐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 특별한 정세가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정말 입원시켜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만 자꾸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안 그러고 아주 교양 있게, 여러분들 다 교양 있죠? 교양 있죠?
다 그 고등교육 받으셨죠? 예, 그렇게 고등교육 받고 교회 함께 사시는데 여러분들 보고 누가 귀신 들리다 하면 그 사람 보고 미쳤다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여요. 몇몇 사람, 특이한 사람들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으로 자기들은 뭐라고요? 정상인이야. 이게 푸코의 광기의 역사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자꾸만 특별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승이 폭력을 가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이승이 폭력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은요, 자기가 지금 귀신 들리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귀신 들린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예수의 말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사람하고 살 때에 그 남편인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예수의 말이 일주일 동안 한번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예자도 안 나오면 이거 뭐예요? 이 귀신 들린 거라고. 예수의 말 듣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그럼 뭐라고요? 그게 귀신 들린 거 맞아요. 뭐 감기 들렸다고 뭐 귀신 들렸다. 귀신아 나가라. 감기 귀신아 나가라. 웃기고 있네. 네가 귀신 들렸다.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자, 하여튼 전에는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 버렸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제자들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말을 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밋밋한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렇잖아요. 밋밋해요 지금. 얘들요 여름 수련회 때 어디 데려가면 확 달라지고 오는지 아세요? 흰돌산 수영장 한번 갔다 오면 돼요. 흰돌산 수영장 아세요? 그거 가서 막 해가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휴대폰 다 내놓고 막 동영상 다 버리고 막 담배 다 내버리고 막 방언 받아가지고 오면요 몇 달 가요. 그럼 그 힘 빠질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가야 돼. 완전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중고등부 시절에는 수련회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방언밖에 하는 거죠. 막. 그러면 확 달라지고 온단 말이에요. 막 교회도 막 먼저 일어나서 교회 가자 그러고 막 찬송 막 하고 앞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게 뭐로 끌려가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로 가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정말 심각해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저거 참 대단하다. 이 교인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큰 예배당 하나 지었네. 야 역시 대단한 능력이야. 라는 식으로 보이는 것, 손에 만지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산 아래 동네 이야기입니다. 산 아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무슨 세대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믿고 사는지 자꾸만 뭔가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 어떤 표적 기적 나타나는 것 그거 자꾸 보게 만든다고요? 그건 아직도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그 아이 데려오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참으려야 되겠느냐. 그 아이 데려오라.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지금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이 멸망하는 겁니다. 마귀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들은 너무 알아보고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하러 오셨어요?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거든요. 귀신을 잡아 죽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멸하러 십자가로 사탄을 멸하러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벌벌 떠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나오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벌써 막 아이를 막 괴롭혔으면 더 이렇게 심한 경련이 일어나고 막 거품을 흘리며 땅에 막 뒹굴고 막 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빨리 고쳐주지도 않으시래요.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랬다는 거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병든 아이가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막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겁니까? 지금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못 고쳐주었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못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뭐 하더라? 병 고쳐주더라. 귀신도 쫓아주더라.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잖아요. 귀신같이 합니다. 안 나가고 있으니까는 이 아버지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치구나. 그래도 랍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선생은 조금 낫겠지. 당신의 제자들이 병 못 고쳐주던데 귀신 못 쫓아주는데 당신은 좀 능력이 있을 거니까 혹시 당신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이 말씀 엉터리로 사용한 예를 들려면요 이거요 일주일 해도 다 못할 겁니다. 아니 가게들마다 가면 뭐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회장님 방에도 가서 있고 뭐 사업하는 데도 가도 이런 글이 있고. 여러분 이거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뭐 할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이라고 봐요. 저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뭐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몰라요. 뭐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그게 믿음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해요? 주여 뭐 소리를 지릅니다. 그 아이 아버지 소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 말 딱 듣는 순간 이 아이 아버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예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근데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병이 안 고쳐지면 안 된다. 믿습니다 내가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제 예수의 말에 조금 믿음이 생기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 없습니다. 이게 믿음 생긴 거예요. 믿음 1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음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여 죽었다. 야, 예수도 뭐 소용없네. 아이가 죽었다. 완전히 이 경련이 일어나면 완전히 좀 그 간질도 그래요. 눕혀놓으면 완전히 죽은 처럼 조금 쉬고 한 10분 쉬고 있으면 일어나요. 이게 죽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놀랐겠죠.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되고 예수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십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전에 쫓아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런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안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귀신 다 쫓아낸다.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까? 많이 안 들었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안 일어난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제가 다 읽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을 다 읽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역시 고3이 좀 다르더라고요. 기도하라는 내용이네요. 요약해서 말해봐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 기도하라는 내용 맞다. 기도하면 뭐 준다 그랬지? 좋은 것 준다 그랬지. 좋은 것이 뭐지? 예수님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도 우리가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진다. 기도 응답된다. 이렇게 들었죠? 거의 100% 이렇게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믿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믿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렇게 믿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앞에 나와서 한번 간증해 보실래요?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고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그 받은 내용들이 아까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썩어질 것 같으면 아닙니다. 썩어질 것 같으면 아니에요. 생명 아닌 거 아니에요. 복음이란 것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인데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썩어질 것 가득 받았다. 생명 아닌 것 가득 받았다. 그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마귀가 뭘 유혹해요? 부함직한 것, 먹음직한 것,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기적, 성전 꼭대기에서 뛰는 기적, 그 다음에 세상 영광,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마귀가 유혹했어요. 예수님 그거 다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는 양식은요, 노력해서 사세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고 그냥 이마에 땀 흘리면서 노력해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마에 땀 흘려서 살아야 해요. 썩는 양식은 노력해서 얻어서 사세요.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력을 해서 먹고 살라고 악인에게도 뭘 주세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세요. 그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해서 얻었다는 그 간증거리들, 눈에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썩어질 것, 그거 엉터리 응답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고 구하라는 게 뭔데요? 믿고 구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믿음 만능주의, 기도 만능주의,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아요. 믿고 기도하면 된다. 겁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는 것은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남한과 북한이 같이 손잡고 노래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근데 남한과 북한이 같이 손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음속에 각자 통일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남한은 누구 중심으로 통일돼야 돼요? 자유시장 경제 정책으로 통일돼야 되고, 북한은 어떤 식으로 통일돼야 돼요? 사회주의로 통일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적화 통일해야 되고, 남쪽에서 어떻게 통일해야 돼요? 북진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손은 통일, 아무리 불러도 자기가 어디에 소속이 되었느냐에 따라 통일관이 달라요. 그죠? 자기가 어디에 소속이 되었느냐에 따라 통일관이 다르다고요. 내가 북한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백두혈통이에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통일돼야 되겠어요? 백두혈통 중심으로 통일돼야 되는 거죠.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나는 완전 자본주의 혜택을 받았어요. 나는 재벌이에요. 누구 중심으로 통일돼야 돼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통일돼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눈물 흘리며 하나님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통일되기를 믿고 기도했어요? 믿고 기도 안 했을까요? 정말 믿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통일이 안 이루어질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 오늘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믿고 구하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고 구하면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믿고 구하는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이 넘을 텐데 저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믿고 기도했는데 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안 돼서 그렇다. 좋습니다. 하나님 때가. 또요. 왜 통일 안 돼요?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면서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킵니다. 북한도 회개해야 되고요. 남한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별로 좋아하시는 표정이 아니에요. 아니, 북한도 회개해야 되고요. 남한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이에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은 소원했는데 사람들마다 자기가 어디에 소속됐느냐에 따라 통일관이 달라요.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남한의 통일관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북한의 통일관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 다 무너뜨려야 돼요. 에베소 1장 10절에 뭐로 통일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켜 버려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라.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게 독일이 통일되어도, 그죠? 뭐 남북이 통일되고 정말 온 세상이 단일 정부가 되든지 정말 뭐 평화의 세상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지 않으면 그게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만능주의, 기도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누구 얘기냐? 결국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 1도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7절. 마태복음 17장 17절. 자, 같은 평행 구절인데요. 제자들이 그랬죠. 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요 밑에 없음 되어 있는데요. 이 각주 보십시오.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믿음과 기도 또는 금식. 그래서 이 말씀 보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기도해도 안 되면 뭐 하면 된다고요? 금식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요? 제가 아는, 제가 청년회 때에 전도사님이었어요. 고신교회에서니까. 그 전도사님 참 착한, 정말 착한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청년 때에 저에게도 참 잘해 주셨고 해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저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안 했겠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 목사님 전화를 이제 알아서 다른 사람이 알아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받는 거예요. 그 사모님 결혼했을 때 우리가 그 신혼집에도 한번 가보고 했거든요. 청년들이. 그 사모님이 받는, 아니 어느 목사님 전화 아니에요 하니까 예 그런데요 누구세요 그래요. 이상호입니다라고 하니까 사모님도 저를 아시죠.
왜 목사님 전화 안 받으세요? 멀리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외국에 간 줄 알았어요. 금식하다가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셨대요. 그분 믿고 기도했었을 거예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라는 것은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 기도고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라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에서 이루어졌다면 나의 기도빨,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나의 기도빨, 나의 금식빨, 기도와 금식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기도와 금식입니다. 믿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믿음은 없습니다. 이게 아까 아버지가 주여 믿음 없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달라고 한 그 내용이거든요.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 것 아니고, 기도도 우리 것 아니고, 금식도 우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을 했다는 말은 주여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내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내 금식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성령 임하고 나서 성전에 가다가 그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이렇게 했잖아요. 미문에. 그래서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우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베드로를 향해 주목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왜 내 개인의 기도와 내 개인의 금식과 내 개인의 권능으로 일어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합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믿음이 이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다 부인이 돼요? 믿음도 부인되고 사람의 믿음도 부인되고 사람의 기도와 금식, 경건 다 부인돼요. 뭐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참깨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 해도 어떻게 해요? 이 산들어 바다에 빠뜨려지라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자주 인용을 했죠. 한 10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분이 계셔서 또 말씀드릴게요. 한 10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10년도 훨씬 전이네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저 지하에 있을 때에 경상 여전도에 순회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한 15분, 20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있죠 그랬거든요. 이 경상노예 안에 한 90개, 한 80개 교회가 되는데요. 그 안에 그래도 거기 오는 분들은 여전도의 회장님들, 뭐 임원들, 그러니까 난다 긴다 하는 그 권사님들 오셨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믿음이 조금 있습니까? 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있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읽어놓고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 지하에 있으니까 저 밖에 산은 안 보이고 눈 뜨고 기도하세요. 예, 눈 감고 기도하라는 것도 없으니까 눈 뜨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기 그때 꽃꽃이 해놨거든요. 이 꽃꽃이 해놓은 이 꽃이 뽑혀서 이 제 물컵 위에 담겨지도록 자, 기도하세요. 자,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자, 기도하십시다. 자, 눈 뜨고요. 기도 시작. 지금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혹시? 왜?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면서요.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의심하지 않는 이루어진다요. 한참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아멘 하던 사람 아무도 아멘, 분명히 그 중에 몇 사람은 진짜 믿고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농담식으로 안 했거든요. 정말로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중에는 진짜로 믿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니까 송아지 안 살아났더라고요.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이놈의 어미소가 젖을 안 주는 거예요. 큰 재산입니다. 시골의 송아지는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 소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어미소가요, 이 발로 툭툭 차고요, 젖 끝까지 안 먹였어요. 뭐 시골에 뭐 우유가 있습니까, 뭘 있습니까? 결국 송아지 새끼 죽었거든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송아지는. 바로 일어나서 젖 먹으려고. 어미가 젖을 안 먹여요. 그때 제가 마두금이 있었던 한 켰을 텐데, 마두금 아세요? 그러니까 몽골 지역의 말이나 이렇게 극악한 현실이기 때문에 젖을 먹이면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새끼에 젖을 잘 안 먹이는 그런 말이 있대요. 그때 마두금을 울린대요. 이 하는 굉장히 구슬픈 거예요. 그걸 울리면요, 갑자기요 말이 또는 낙타가요 눈에서 눈물을 쭈르르 흘리면서 새끼에게 젖을 먹인대요. 내가 그걸 알았으면 마두금을 한 켰을 텐데
송아지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다니면서 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하는데 왜 송아지 죽어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봤기 때문에 아직도 가끔 이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짐승도, 근데 그 외모도 굉장히 사나웠어요. 그 소가. 집에 일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당장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믿고 기도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뭐도 없다요? 예, 겨자씨 하나만 믿음 없어요.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요, 저 뒤에 비염산 싹 깎아서 어디로요? 저 바다에 가라 하면 바다에 빠뜨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또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 산이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가 싹 해결된다고. 통일도 안 되는데 뭐가 해결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 앞뒤 이렇게 살펴보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저 어려서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믿음 만능주의로 흐르면 이렇게 돼. 믿음만 있으면 병도 고치고 부자 되고 교회 부흥하고 남북 통일되고 세계 최고 국가 된다. 그 안에 항상 누가 들어있어요? 내 중심의 통일, 내 중심에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원 포기, 자기 소원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내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뭘 해야 돼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그게 믿음으로만 보고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28절 29절 오늘 보면 28절 29 다시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치유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 뭐가 없었어요? 기도 외에. 앞에서는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기도 만능주의, 믿음 만능주의가 돼서 이게 종교스러워 나가는 거죠. 믿음과 기도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추구하는 그 내용들이 추구하는 내용들이 생명도 아닌 것, 썩어질 것들 이런 것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약속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것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뭐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즉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마산 바닷가 가서 바다 갈라지라고 지팡이 한번 들어볼까요? 가서 안 갈라집니다. 왜요? 그거는 모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전능하심이에요. 다른 것을 무능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구약이 뭐예요? 구약이 옛날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는데 아버지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겠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자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의 말씀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전부거든요. all 예수님이 만유세요. 전부이시라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표적 기적 없을지라도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다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려서 내 마음에 오셨다면 그 사람은 뭘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이루어진 것, 영원한 생명 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다 사라져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불태우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는 자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게 믿고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고,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언제 금식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이 빼앗겼다고 생각이 되면, 예수님이 희미해지면 그때 금식하라고요. 성경 한 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앞에 보면 이런 거예요. 복음이 안 들리는 이유는요, 복음이 안 들리는 이유는 귀신이 진짜 막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도록 귀 안 들려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안 들려요. 자, 3절 보십시오.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죠. 복음이 안 들린다. 그 사람 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예수님이 겉으로 껍데기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로 보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세상 신이 못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천지를 창조해서 그 능력으로 비춰주세요. 복음의 빛을.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싹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 안 돼도 끄떡없다는 말이에요? 해결 안 돼도 끄떡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은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넘겨지는 거, 우리가 죽으면 넘겨지는 거.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다른 길 없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보세요.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진다고요? 죽음에 넘겨지는 모습.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왜 저래? 죽음에 넘겨지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간 그 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간 길을 보십시오. 전부 죽음에 넘겨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제 75세 되신 할아버지에게 전도하러 갔어요. 할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암 지금 치료 중인데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지금 감자처럼 늙어 쭈글쭈글하고 한쪽 깃이 썩은 냄새 나는 썩은 감자 같아요. 근데 그 감자에 신운 하나 들어가면 그 감자가 살아나요. 이 신운이 예수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나무까지 하나 잘라갔어요. 이 말라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삽니까? 젖붙여지면 살죠. 시골에서 잘 아시죠? 이 젖붙여야 삽니다. 그 젖붙여지는 나무가 예수라는 나무예요. 예수 믿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의식 또렷하고요. 아직 일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아들에게 나오면서 그랬어요. 아마 반타작만 하고 갑시다.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 더 있습니다. 더 약해져야 합니다. 아직 너무 강하더라고요. 자아가요. 예수 안 믿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정말 이게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죽음에 넘겨지는 모습인데 그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이제 그분이 나중에 더 약해질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내 신방 또 갈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당신 걸음으로 걸을 수도 없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강해지고 성공하고 높아짐으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실패 가운데 계시나요? 약함 가운데 계시고 어려움 가운데 계시나요? 여기에 뭐 담으시려고? 예수의 생명 담으려고 나를 이 약함으로 밀어 넣으시군요. 그거 믿어지시면 믿고 믿기 싫으면 교회 안 오고 그러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게 믿어지시면 그게 진짜구나. 우리 살아있는 자가 죽음에 넘겨지는 방식으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구나. 이거 믿어지시면 오시고 아니면 딴 거 들으셔도 되고 그래요. 제가 정말 무력함을 느꼈거든요. 저는 몇 분에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는 목사 체면 때문에 아멘 믿습니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그분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진짜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완전 무력감을 느끼고 왔거든요. 자, 그래서 12절 좀 봅시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죽는 자의 모습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완전 얻어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는 자도 나오더란 말이에요. 생명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자, 믿음으로 말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 영광에 서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임한 자들의 믿음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썩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산 아래에서의 혈육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산 위의 이야기, 아니 하늘 위의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죽은 우리를 십자가로 끌어안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오르신 그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하며 자랑하며 가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